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중대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이 전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에도 진통이 따르지 않습니까? 작은 진통으로 시작해서 견딜 수 없는 진통까지 주기적으로 반복된 후에 새 생명, 아기가 태어나게 되죠. 아이가 엄마에게 어떻게 보면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나 이제 나갈 준비 됐어요 라고 말이죠. 건강에 이상이 생길 때에도 분명 전조가 있게 마련입니다.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는 반드시 전조가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나는 것 또한 건강 문제도 다 전조가 있는데 세상의 종말과 같은 엄청난 사건 반드시 징조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때와 시는 하늘의 천사도 알지 못하고 당연히 우리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아시고 계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때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징조를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름답게 지어진 헤롯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굴빛이 바뀝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바로 그때가 세상의 종말일 텐데 종말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지 제자들은 심각하게 묻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의 질문을 받은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세상의 마지막 때 종말이 가까우면 이단이 출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지칭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라면 사람을 미혹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가짜이기에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단의 출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단의 미혹에 흔들리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단에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주님이 주신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또한 그들이 어떠한 획책을 꾸미는지 공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단도 계속 발전하거든요. 그 공부를 한다면 끝이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것을 잘 공부하고 즉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단이 유혹할 때 그건 틀렸어 라고 인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주님은 마지막 때 종말이 다가오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민족 간, 나라 간 다툼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가까운 20세기에도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이 있었죠. 그 과정에서 핵이 개발되었고요. 핵을 중심으로 각 나라는 군비 확충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오랜 기간 냉전이 지속되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은 줄서기를 반복합니다. 어디에 줄을 서야 할지 약소국들은 강대국의 눈치 보기에 바쁘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국지전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디가 화약고가 되어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형국이 바로 지금입니다. 기근도 있고 가난도 있고 지진도 있고 각종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종말의 세 번째 징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말씀을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될 때가 바로 종말의 때라고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역사를 기억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이닥쳤죠. 성전 제단 위에서 돼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제우스를 위한 신전으로 만들어 버렸죠. 이 일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그런데 앞으로 올 마지막 때, 그 종말의 때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돼지 정도가 제단 위에 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사사로운 욕심으로 바꿔서 전하는 것,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개인의 철학과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랍시고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때가 바로 세상의 마지막 때, 종말이 가까운 줄로 알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지금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복음 전파였습니다. 좀 의외 아닙니까? 혼탁한 시절이 되면 알아서 각자 각계 전투하면서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가 이르기 전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시간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있어요.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이웃과 나의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겁니다. 분명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 구원받는 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끝낸다면 그 책망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시절 복음의 길이 참 많이 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코로나 사태를 핑계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혼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견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믿는 구석이 있어야지 견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견딜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1.1획도 변함없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며 우리는 견뎌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면서 우리는 잘 견뎌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 살아감으로 종말의 때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종말의 때에 영원한 진리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열심히 핑계대지 않고 복음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부여잡고 담대히 매일매일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